할렐루야.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이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보내다가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맞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됐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죠. 또 성령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동행하셨고,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으며 교회와 지금껏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날, 주님의 약속한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북돋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아마 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강한 팔로, 강력한 팔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억센 팔 갖고 계신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살가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한치의 불법도 용납하실 수 없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강직하신 분이다,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비록 깨지고 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기꺼이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한량 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서로가 다른 시간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눈이 다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또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심각한 오해로부터 비롯한 것이면 어떡하나? 혹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면 이건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한번 이런 시선에 떨어지게 되면 진실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시더라도 좀처럼 제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거나 바꾸려 하거나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오해로 떨어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치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야 된다라고, 이런 오만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아니든 교회 바뀌든 어떻게 되었든 결국은 우리들은 모두 다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오해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오해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처음 세상이 빚어졌던 그때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족했었죠. 그들이 실족해서 죄의 첫 번째 기원이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아주 첫 번째 그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좀 더 지혜로워지고 그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뭔가 꺼려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막으시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오해였습니다. 뱀은 그 사실을, 그 오해를 부추겼을 뿐이에요. 그것을 못 먹게 하셨다,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오해가 됐냐면 그것도 못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못 먹게 하셨어. 동산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 먹게 하셨다는 이 마음이 자기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한번 삐뚤어진 생각에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거스를 만큼 결과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었던 인류의 역사도 똑같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마치 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을 오해했을 뿐인데 그 오해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인류 안에 우리들 각자에게 초래된 결과는 이런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인생, 망한 인생,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삶.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였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워졌던 오해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이스라엘이 처해있던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을 통해서 또 극박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비록 이리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는 일에 늘상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형편없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은 인류는 하나님 아는 일에 늘 실패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류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 힘으로는 늘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3층천을 오를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추락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사람을 보내셔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우리 삶에 온통 죽음이 가져다준 어둠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모두 다 깨어졌다 싶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모두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꿈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일독서 말씀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요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냐면 사람을 보내서도 안 되고 사건을 통해서도 안 되고 일들을 통해서도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편에서 내게 올 길은 없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당신을 아는 길까지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꿈이었어요. 이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깨졌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우리 편에 남은 것은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방법, 이 길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이것밖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마치 도구 사용하듯이 그럼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가져서 성령을 어떻게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꿈만 같은 날들이 찾아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 요아스 왕 시절에 제위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재난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는데 그 재난 안에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읽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지금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 있지 않느냐?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흉내낼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참된 돌이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된 회개,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우리가 살겠구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회개가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그럼 여러분 대체 언제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요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말씀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보내실 터인데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냐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이 표현을 말 그대로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내가 받게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매우 특별한 그 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성령이 내게 부어졌다는 이 말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특별한 한 사람입니다. 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누구라도 야 저런 사람 정도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 저런 사람 정도면 되지 않겠어? 저 사람이면 그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야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에 충분한 사람 같아. 그런 제목처럼 보여. 이런 사람이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야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저런 인물들이라면 그래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만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정말 경천동지할 만큼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러분 당시에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에 충만함을 받을 만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제 몫을 못했고 얼마나 엉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지어는 종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으시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세상 만물 가운데 남 종들에게까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너희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너희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거든. 그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놀랍죠. 천재지변급의 어떤 변화들이 이 안에 기술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에 오시는 날 성령을 종들에게, 세상 만민들에게 부어주신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라 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그 징조는 뭐였습니까?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표현이.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어떤 자연재해, 어떤 대재앙의 날,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또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됐던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해와 달의 의미와 표상을 우리가 좀 가늠해 봐야 됩니다. 해와 달, 별, 천체에 있는 것들은요, 오늘 우리들은 하늘에 별이 있다면 그 별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동서를 물어나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종교, 숭배,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1월 성신께. 그러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한번 빛을 잃으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해, 태양신, 달신, 또 별의 신,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이 군림하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던 모든 권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권세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에겐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거라고 윽박지르는 강력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에게는 괜찮습니다.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앞에 드리워졌던 모든 권세가 낱낱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무서워해서 비굴해지고 끌려다니고 있지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꿈을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 이후로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남아있을 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 세상도 여전히 그대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각박해졌고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과 체념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만 같았던 예언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업적이나 권위, 명예, 힘, 부유함들, 허울 좋은 곳에 마음을 온통 사람들이 빼앗긴 탓에 그런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세상이 악하다.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있는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것들입니까?
금은부화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천국. 이 땅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억울함을 신원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차원. 우리 이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런 식의 천국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천국의 이야기, 이런 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어떤 이들에게 혹세무민하고 쉽게 기만당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삶에서 이렇게 부박해졌냐? 왜 이렇게 얇아졌느냐?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실감하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실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무지하고 무관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것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꿈꿀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삶을 달라고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게 될 꿈만 같은 보상을 포기를 못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여기서 뭔가를 좀 달라고, 지금 여기서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겠고, 지금 여기서 내 배를 좀 채워야 되겠고, 지금 여기서 내 비어있는 눈물로 채워야 될 이 공간을 좀 채워달라고, 갚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하는 것,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만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무언가 희생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생각되고 섭섭하게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듣고 명령을 따르며 사는 것이 마치 뭔가 자꾸 내 것을 고갈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마음이 짜부러져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을 만났는데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유산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가난 때문에 비굴해질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의 위로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뒤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위로와 능력으로 드러낼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길을, 이 일들을 증언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기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모두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증인이라면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면 이렇게 살아낸 것을 말해야 되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살아낸 것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살아낸다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은 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휘어잡혀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위로되고 능력이 되는 삶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거 원치 않는 분 계세요? 아니죠. 다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주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요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만큼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긴급하고 너무너무 정말 본질적으로 이것 있어야만 하는 그것이 뭘까요? 세상을 거스를 수 있을 만큼 놀라움과 기쁨,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뭐겠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넓으시며 또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실감하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실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온 말씀입니다. 다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 그렇구나, 정말이구나, 아멘이구나 실감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군가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내가 살아가는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밖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삶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아닙니다.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자신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될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바른 지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길들, 그런 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 딱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당신의 뒤를 따른 제자들, 너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있어야 되고, 너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구해야 된다. 그게 뭐였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 한 가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바로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도요,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됐던 그날이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변화된 증인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왜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게 됐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능력을 받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얻게 되었던 그 능력, 성령께서 도대체 이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 그분은 무언가 신비롭고 은사적인 체험, 현상 이런 걸 초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장 26절, 16장 8절,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증언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인도하신다. 다시요. 증언해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고, 그 일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아,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 말씀을 고스란히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걸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오늘 16장 8절입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우리가 잘못한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걸까?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오늘 이 대목을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번역은 좀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뭔가를 위반했고 뭔가를 어겨서 우리를 꾸짖으러 오신 분이 성령이다. 성령은 엄하셔서 우리의 안을 다 들여다보셔서 막 꾸짖는 분이고 책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밝히 드러낸다, 폭로하다, 드러내어서 바로 잡는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책망 아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책망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의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깨우치게 하신다. 오해했던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조준할 수 있도록 지향을 옮겨주시는 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죄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시면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그런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깨우치게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뭘까요? 우리 심판에 대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죠? 심판에 대해서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다 설명하시고 가르쳐주시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반드시 그리고 결단코 성령이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것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 맛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치유하실 수도 있고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 아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는 아멘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요란스럽고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보시면 돼요. 아, 이 장면에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내가 예수를 고백하게 됐구나. 그럼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단박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속상하시죠? 성령이 찾아와서 단박에 우리를 확 바꿔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시면 좋겠는데 단박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무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박에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의지에 따라 성령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믿게 하셨으면서 나는 아직도 믿게 안 하시냐?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왜 깨닫게 않으시고 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시지 않느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물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이 일은 오직 그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오직 그분께만 달려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로서는 애당초에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소외되지 않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대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약속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나는 그날이 올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서의 응답이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가 있으니 우리 기뻐해도 충분한 거죠. 여러분, 성령은 결코 사람을 높음이나 낮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앞에서는 당신도 낮지 않고 나라고 해도 우쭐거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선택 앞에서는 소외되는 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망하거나 버려질 만큼 천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고 그 나라가 열리게 되고 해와 달이 변하는 것처럼 이전에 나의 삶을 우겨싸고 있던, 나의 삶을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몰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게 무엇이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구원을 맛보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실 것, 성령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대로 도구화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우리가 그런 걸 너무너무 소망하지만 우리 뜻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육을 따르는 곤고한 삶을 사는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다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무디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다가도 또 어떤 때는 속절없이 상투적인 삶을 우린 또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께 잇대어져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것을 듣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마음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시면 돼요. 만일 여러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자꾸만 알 수 없는 허기짐에 떨어져 있다면, 그토록 바랐던 것들이 있는데,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토록 이것까지라고 강요함 앞에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가 헛헛하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리 채우고 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은 헛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르셨다면, 그래서 억만금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성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고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받은 가난한 사람들, 복받은 애통한 사람들, 영혼의 소리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는 겁니다. 오직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과 우리 영혼 안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저 사람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날이 언제쯤 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 달려 있으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매일을 하루같이, 하루를 매일같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다로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멘이 터져나올 겁니다. 그런 복된 날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고, 지금은 비록 비틀거리는 것 같아도 그분께 잇대어져 세상의 것에 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갈급해 있는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 나라를 마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찾아오신 성령을 믿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 하늘의 신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죠. 왜 나에게는 아직? 아니요, 그렇게 질문한 건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도, 주님 약속하신 영의 충만을 내게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세상에서 풍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채워달라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겠죠.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